이제 야고보서 이제 오늘 하고 다음 하면 이제 끝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야고보서 전체를 한번 스크린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것은 여러분 앞에 시련이 다가올 텐데, 여러분이 받고 있는 이 현재의 시련은 아직은 아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시련이 다가올 텐데, 그때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라. 항상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항상 행동하라. 그리고 교회 안에서 차별하지 말라. 말을 했으면 그대로 행하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에 실수가 있어서는 되지 않는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과 그리고 자기 중심, 인간 중심의 삶이 있는데, 여러분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결코 교만이라는 죄의 함정에 빠지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시련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과 돈과 사이에 끼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 이제 주의 강림의 때가 가까이 왔으니 길이 참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인내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내의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인내의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가 오래 참으심입니다. 그런데 이 오래 참으심은 누구를 향한 오래 참으심이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죄인들을 향한 오래 참으심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까?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 무엇으로 오래 참으십니까?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바로 하나님은 죄인의 회개를 기다리시고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래 참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합니까?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에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를 범하거든 그것을 보거든 구하라. 다시 얘기해서 구하도록 기도하라는 얘기죠.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리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는 보통 우리가 범하는 죄들입니다. 그런데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뭐죠? 그것이 배도입니다. 성령을 거스르는 죄,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 살인자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구해 주십니다. 간음한 자도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이 구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배도한 자, 예수를 판 자, 예수와 함께 3년 공생애를 했지만은 예수를 판 자, 가룟 유다는 여기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오래 참으시죠? 바로 우리 죄인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심판 아래에 있는 우리 죄인들을 회개시켜서, 회개란 뭐죠? 생명에 이르는 회개, 바로 구원을 받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 성도의 자세는 바로 기도입니다.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으심이 우리에게는 커다란 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보면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쭉 나오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소유자로 쭉 나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엇이죠? 인내로서 이겨나갔습니다. 거기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가장 좋은 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바로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어떻게 소개하죠?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바로 십자가를 인내하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공생애 중에 십자가 공로라고 보통 말하는데 신학적으로 표현할 때는 그리스도의 인내라고도 표현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끝까지 참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시니 바로 주님이십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것을 참으시고 끝까지 우리 구원을 위하여 부르짖으셨던, 그래서 우리 죄값을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죄값을 지불하셨던 그 주님, 그 주님의 인내를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인내,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참는 그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인내입니다. 이러한 인내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로마서 15장 5절에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이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무엇은 능력으로 본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력으로 본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주의 영이 우리를 이끌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신다는 것이죠. 나만이 본받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성도들, 여러분들과 같이 서로 뜻이 같게 하여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에 주께서 너희의 마음을 인도하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무엇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장을 인도하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로 여기가 그리스도의 인내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인내죠. 주님이 그냥 한순간에 짜잔 하고 우리의 구속 역사, 대속 역사를 하신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인내의 결과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인내를 아십니다. 근데 인내의 근거가 뭐냐면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어떤 결단으로 뭘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내의 근거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지키는 것이 인내의 근원이죠. 그랬을 때 주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험의 때를 통과할 수 있게 되죠.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시험에 통과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성에 보면은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나오죠.
한때, 두때, 반때는 3년 반을 말합니다. 7년의 절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환난의 때를 7년 반으로 삭감해 주셨어요. 왜? 7년 하면 다 넘어져 버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시험의 때를 면하시기 위해서 절반으로 딱 잘라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인내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인내합니까? 첫 번째, 인내란 기다림입니다. 마치 우리가 어떤 수술을 했습니다. 어떤 환부를 도려냈습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되죠? 기다려야죠. 살이 돋아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살을 만들어내는 의사는 없어요. 현대의학으로도 그건 불가능합니다. 살이 돋아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혈관이 이어지기를 기다려야 되고, 뼈가 다시 이어지기를 기다려야 하고, 피가 다시 나오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것이 인내의 첫 번째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 7절에처럼 참으라,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듯 끝까지 참아라. 무엇을 참죠? 귀한 열매를 소망하며 참는 것이죠. 두 번째 인내는 바로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인내는 그냥 단지 수동적으로 그냥 가만히 하늘만 보고 기다리는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겁니다. 8절. 근데 굳건하게 한다는 것은 바로 전쟁 준비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영적 전쟁을 지금 준비한다는 것이죠. 왜? 주의 강림이 가까우기 때문에. 주의 강림이 가깝다는 얘기는 우리 믿는 자에게는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주를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 심판의 현장에 우리도 같이 있기에 환난이 우리를 덮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세요. 그러나 그 환난의 때를 우리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지금 영적 전쟁을 준비하라. 이 얘기입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 땅에 지금 엄습하고 있는 공산주의 권세자들이 엄습하고 있는 교회의 핍박은 굉장히 미미한 겁니다. 아직은 시작도 아니에요. 아직은 이 친구들이 자기 자신들의 모습을 드러내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금 본론을 드러내면 완전히 또 일어나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살짝 드러난 겁니다. 그것이 적그리스도 사탄의 괴계입니다. 정확하게 로마 캐톨릭의 모습입니다. 로마 캐톨릭이 힘을 받았을 때는 왕들을 지배하고 다 죽여버리고 통제합니다. 그러나 로마 캐톨릭이 힘이 약화가 되면 얼굴에 광명한 천사의 얼굴을 하며 자기 목을 속이죠. 지금 현재 로마 캐톨릭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서서히 공산주의와 손을 잡으며 일어나고 있죠.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천주교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민하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이 전쟁이 이제는 세상 권세를 지은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공산주의자들과 땅에서 올라온 로마 캐톨릭이 일어나서 같이 모든 교회를 지금 핍박하고 있기 시작하기 있습니다. 아직은 그들의 마각을 드러내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서서히 아주 교묘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는 바로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 그리스도의 인도 세 번째는 어렵지만 힘들지만 주의 길을 끝까지 걸어갑니다. 그것이 11절입니다. 왜냐하면 인내하는 자를 보라. 그들이 복되도다. 여기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복이 아니라 영생의 복입니다. 욥의 인내를 들었죠. 우리 욥이 처음엔 잘 살다가 하나님의
이 사탄의 이 개입으로 말미암아 자식도 다 잃어버리고 재산도 다 날아가 버리고 몸은 완전히 여기서부터 끝까지 다 욕창에 걸리고 친구들 와가지고 용기를 준다고 위로를 준다는 것이 계속 비비 꼬고 오히려 욥을 그냥 그 구렁텅이에 떨어뜨려 버리죠. 근데 나중에 욥이 인내로 승리합니다. 그래서 어떡하죠? 하나님이 욥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2배로 주시죠. 자손도 2배로 주시죠. 근데 제가 그 욥기를 계속 묵상하면 할수록 그 욥의 인생의 환원, 이 회복이라기보다 욥이 천국의 삶의 모습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은 그리스도의 인내의 마지막은 주님 앞에 서는 것이죠. 그리고 육신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문이 열렸을 때는 주님의 2 팔을 벌린 영광의 모습, 영생의 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마치 스데반이 순교 직전에 하늘문이 열리고 스데반만이 볼 수 있는 천국이 스데반 앞에 펼치지 않습니까? 보라, 하늘이 열리고 보좌와 우편에 주님이 서 계시노라. 그것이 스데반의 이 세상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인내는 기다림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에는 그냥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영전을 준비하는 대비태자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영전의 전쟁은 치열합니다. 그 전쟁은 끝까지 주님의 편에 서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24장에서 자기가 죽기 직전에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점령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물론 일부 점령 못한 데도 있지만 자기가 받은 인생, 이 세상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다 하고 난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한 그 초점이 뭐냐면, 나와 내 가족은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께를 위하여 사노라. 너희들도 지금 정하라. 지금 그 말하기 위해서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지금 여기 야고보 사도도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인내라고 말하지만은 그 인내의 궁극적인 것은 생명을 걸고 하나님 편에 서라라는 명령입니다. 인내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인내하는 자는 여기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내가 또한 너를 지키리라.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에서도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바로 너희가 있는 게 뭐죠?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끝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내함으로 무엇을 하죠?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려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초점을 맞추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일보다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걸 원하십니다. 제가 요즘 인생을 배워갑니다. 제 딸은 제가 너무 어려서
딸을 가져가지고 그 느낌을 못 가졌어요. 근데 이 손주는 제가 이제 60이 넘어서 가졌기 때문에 손주가 오고 손주가 옆에 있으면은 있는 자체가 나에게 기쁨입니다. 지금 장로님이 현영이를 보면은 그냥 그 자체가 기쁨이에요. 뭐 현영이가 뭐 공부를 잘하고 건강해서 그게 아니라 그냥 현영이 있다는 자체가 장로님한테는 기쁨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오는 그 자체,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있다는 그 자체로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뭘 하나님을 위해서 잘해야지. 물론 좋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껍데기를 보시지 않습니다. 중심을 보세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가 시련을 받으면 우리가 인내하죠. 인내를 통하여 우리가 성숙하게 됩니다. 온전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 문 밖에 계시는 주님을 영접하게 되죠. 우리가 기도로 인내할 때 우리가 병과 죄를 우리가 거기서부터 벗어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또 만나게 되죠. 성도 여러분, 인내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하나님, 그리고 심판주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합니다.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지금 야고보서는 벌써 2000년 전에 기록됐습니다. 그러니 야고보서 수신자보다도 우리가 훨씬 더 가까워진 것이죠. 비록 하나님의 계산, 하나님의 날과 우리의 날은 달라요. 하나님에게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고 도대체 우리가 계산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2000년이 지났다는 얘기는 주님의 날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죠? 지금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종말의 때가 됐으니까, 말세가 됐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야고보서에서 말씀합니다. 인내하라.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믿음을 지켜라. 하나님께 붙어 있어라. 9절, 서로 원망하지 말라.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면은 마음이 강팍하게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여유가 있을 때는 뭐 여유 있게 얘기하고 예의도 차려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환란이 막 닥쳐버리고 나면은 자기 살기에 바빠. 자기 식구 살리기가 바빠. 그러다 보니 원망하게 됩니다. 원망하지 마십시오. 너무 내 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너무 나만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 새끼 내 부모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환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체적으로 동시에 내리는 환란이기 때문에 내 새끼 내 부모 이거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마치 비가 내렸을 때는 다 젖어버리듯이. 원망하지 마십시오. 9절입니다. 다음에 10절. 우리 앞에 있었던 주의 이름으로 선포한 선지자들, 고난과 오래 참음의 그 선지자들을 따라가라는 얘기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말씀입니다. 그 결과 항상 깨어 있으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내의 선진들 보면은 여기 히브리서 11장에 그 많은 선지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몇 사람만 예를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모세를 볼게요. 아브라함은 어떻죠? 75세 소명을 받고 아버지가 계속해서 삶의 터전으로 했었던 우상을 만들었었던 우상을 섬기던 그곳에서 끄냄을 받아서 나왔죠.
그리고 이삭을 낳을 때까지 25년 동안 아브라함의 인생은 인내의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약속의 말씀을 다 주시긴 주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타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25년의 삶. 그러나 아브라함의 인내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110여사가 됐을 때 창세기 22장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네가 사랑하는 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은 아브라함의 인내로 이어지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비록 설사 이 독자 이삭이 죽는다 하더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삭을 통하여 수많은 왕들이 낳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고 설사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삭을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죠. 그리고 어떻게 하죠? 아브라함은 거기에 올라갔었던 원래 목적,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주변을 둘러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 일의 순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인내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올라간 목적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그 걸음이었지,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은 하나의 수단이지 실질적인 것은 하나님을 만나러 간 거죠. 성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그냥 이렇게 오면은 엘리베이터 타고 오고 쉽게 오고 좋은 자리에 앉고 이러니까 아주 좋죠. 그러나 예배는 생명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어떤 심정으로 드렸을까요? 제가 아브라함이라고 하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삭 말고 제가 대신 번제로 드릴게요. 그 얘기 안 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자기 생명보다 이삭이 더 중요해요. 자기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이삭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것은 내 생명을 드리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너의 몸을 드려라. 영적 예배니라 하는 그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그래서 타협의 그게 아니에요. 타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예배 드리지 않는 그거 아닙니다. 예배는 생명을 드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그것은 이삭 드리는 그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무섭죠? 그러나 예배하고 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이번 금요일부터 뭐 공적 예배 빼놓고 성경 모임을 해도 걸리고 뭐 예배 중에 큰 소리로 찬양하거나 통성 기도에도 걸리고 그러죠? 그것과 세상 권세와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예배와 다른 것을 타협해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그 예배를 타협하지 않았기에 순교자들이 나온 거예요. 만약에 타협을 해버리면 순교자는 안 나옵니다. 순교자가 안 나오면 교회가 계속 지금까지 유지가 안 됩니다.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입니다. 선교의 씨입니다. 기독교의 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 우리 선진들의 믿음의 피 때문에 지금까지 교회가 존재한 거예요. 그것이 인내입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바로궁에 있었죠.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습니다. 80세가 돼서 하나님이 부르시죠. 모세야 모세야. 그럴 때 모세가 어떻게 했죠? 여기 있나이다. 성도 여러분, 그 말 그냥 쉽게 나오는 말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준비된 사람만이 할 수 있죠. 항상 주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항상 80세 될 때까지.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자였습니다. 40살 때까지. 광야에서 자기 양 한 마리도 없어요. 그 양떼가 누구 양떼? 장인의 양떼.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야곱이라면은 장인에게 얘기해서 몇 마리라도 확보해서 자기 거를 좀 챙겨놨을 거예요. 근데 모세는 한 마리도 안 챙깁니다. 왜? 모세의 마음은 하나님께 가 있거든요. 모세는 지금 양 몇 마리 키워서 뭘 부를 만들고 자기 새끼들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가정을 이끌고 거기에 가 있지 않아요. 모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쓰십니다. 물론 그러한 모세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죠. 선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그렇게 살죠. 모세는 그 양 몇 마리 가지고 마음을 빼앗긴 사람도 아니요. 자기 자식 아들들을 어떻게 하려고 한 사람도 아니에요. 모세 아들들 보세요. 모세 아들이 모세 대통을 받아서 지팡이 들고 이스라엘을 지휘합니까? 요새처럼 그렇게 합니까? 안 그래요. 모세 자기 아들들한테 안 줘요. 모세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줬어요. 여호수아 모세 아들 아니에요. 모세 아들들 전부 다 기록에도 없어요. 그냥 잠깐 출애굽의 이름만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지정하세요. 사람이 자기 잔머리를 굴려서 하는 거 아닙니다. 모세의 인내가 있었기에 하나님이 그 모세를 사용하십니다. 다니엘 보십시오. 10대 때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래도 준수한 소년이기 때문에 궁극까지 불려가서 그 당시에 왕이 줬었던 고기와 포도주를 먹고, 그리고 잘 배우라고 여건을 잘 줬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뭐라고 하죠? 더러운 음식과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뜻을 정했다. 왜? 우상을 섬겼었던 그 고기요 포도주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10대 때, 지금 말하면 중학생 정도 됐겠죠. 많아야 고등학생 정도. 그 정도 되는 다니엘이, 10대 다니엘이 뜻을 정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환관의 마음을 돌려버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사. 이렇게 표현하죠. 그건 누가 쓴 거죠? 다니엘이 쓴 겁니다. 만약에 내가 저보고 썼다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의 마음에 돌려 이렇게만 썼을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전혀 자기의 주장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돌려주셨습니다. 그게 다니엘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이 나중에 70년이 지나고 난 다음, 자기가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이 됐으니까 80대 된 노인으로서, 그 당시 총리로서 다니엘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약속하신 70년이 다 되었습니다. 70년 동안 기다린 겁니다.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가 80세가 넘어서 70년이 된 것을 기억을 하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얘기했었던 그 70년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70년이 됐습니다 하나님이라고 기도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 다니엘을 통해서 그리스도 메시아의 비전을 주지 않습니까?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회복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십니다. 바울은 어떻고요? 사도 바울 잘 나가는 유대 랍비였습니다. 신학자였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 그 다음에 바울은 전혀 다른 바울이었습니다. 그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로 인내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내입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믿음의 이러한 선진들이 구름과 같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과 같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지금 성령의 감동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기록한 성경 말씀에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종말의 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자꾸 묻지 마십시오. 성경책 보세요.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몰라서 목사님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핑계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어떻게 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이 공산주의 이 정부가 지금 우리나라를 계속해서 공산화시키고 있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작업에 정신 똑바로 차려서 깨어있기 바랍니다. 그들이 주는 떡밥 먹지 마십시오. 그들이 주는 돈 받지 마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중독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중독됐어요. 20세 이상 뭐가 있으면 다 돈 준다고. 돈 얼마나 줘? 차라리 1억이나 2억이나 주면 몰라. 그냥 알량한 몇십만 원. 그거 받으러 직장을 안 나가요. 직장에 나갔다가 몇 개월 했다가 또 나오고. 그리고 퇴직수당, 그 알량한 얼마 받으려고. 그 몇십만 원 받으려고. 성도 여러분, 그게 죄송합니다. 이 거지건성이에요.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서 그리고 거기서 소득을 얻고 그리고 자식들에게 토사는 본이 돼야지 뭘 그냥 그 나라에서 주는 돈 그거 조금 그거 받아가지고 그거 하려고 합니까? 우리나라 국민 전체가 지금 거기에 중독돼 있어요. 아직까지도 여기 뭐 재난 뭐 지원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중독금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통하여 늘 깨어있기 바랍니다. 교회는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교회는 어린 양을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어린 양의 목소리를 알아요. 어린 양도 교회의 목소리를 압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도의 인내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내하는 자는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진실한 자들이요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얼마만큼 인내해야 되는지, 그 인내의 뿌리가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의 인내의 종착역도 주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승리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이기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께서 어디를 가든지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